헬러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말과 필레오의 차이점을 오늘 비교하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달라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차이점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로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느냐? 네,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질문을 하는데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오늘 이 두 단어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속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 대 필레오라는 두 단어를 놓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비록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었지만은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역시 베드로는 예,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다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역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심에 근심하는 대답으로 베드로는 예,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두 번 질문하시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근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헬라 원어에서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두 번 다 단어를 사용하기를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가 아니라 필레오합니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도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면서 베드로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레오합니다 하느냐 필레오합니다. 예. 여기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가파오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두 번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최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필레오하느냐? 예,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역시 필레오하는가? 필레오하는가? 예, 필레오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아가파오하느냐라는 질문에 필레오합니다라고 베드로 대답하고 난 후에 세 번째 네가 필레오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게 필레오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한글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 단어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헬라 원어 성경에서 보는 단어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사건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조명해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한글 성경으로 본다면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랑을 얘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이때 내가 필요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필요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역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대답 역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이런 대화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나를 필요하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역시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필요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변함없는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이 한 걸음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필요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나서 나눈 대화 속에서 오늘 이 대화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행하는 대화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시몬 베드로에게 초점을 놓지 말고 나에게 접목시켜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랑하는 구경표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경평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씩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사랑 고백에 내가 필요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질문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첫 질문은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필요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 아가파오 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서 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달라져 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영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역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스페니쉬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Cuando hubieron comido, Jesús dijo a Simón Pedro, Simón, hijo de Jonás, ¿me amas más que estos?
le respondió, sí, Señor, tú sabes que te amo. Él le dijo, 역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 아가파오와 필레오 말이 그저 같은 말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히브리 헬라 직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히브리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 직역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 한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번역, 공동 번역 등은 다른 성경과도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역시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 말이 없이 그저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번역상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 말하는 깊은 뜻을 번역상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는 원문에서 품고 있는 깊은 뜻을 의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번역상 오류는 결코 아닙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부족한 겁니다. 저는 헬라 원어 원문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란 단어 사용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음을 봅니다. 질문한 말씀과 대답한 말, 다른 것이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서 기록된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아가파오 하느냐? 예, 필요합니다. 라는 질문과 대답, 단어가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역시 베드로는 예,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역시 아가파오의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는 것을 내가 필레오하고 있다는 그 속 중심의 그 사랑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질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는 두 번의 질문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된 단어를 조명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그러하외다. 내가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두 번째 질문의 아가파오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필레오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 고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아가파하느냐의 질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필레오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아가파오하느냐? 내가 필레오합니다. 내가 필레오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필레오하느냐라고 할 때 근심하면서 내가 필레오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변함이 없이 필레오합니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우직한 그 신앙 고백, 내가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근심하면서 필레오하느냐는 그 질문에 내가 근심하면서 필레오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고집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 하나는 우직하게 변함없는 그 고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필레오합니다라는 그 우직한 그 고집,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고집을 한번 피워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보스케 따 프로바타 모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아가파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어도 주님은 필려 사랑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헬라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단어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여러 개의 그리스의 낱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뜻을 사용하여 왔지만 보통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 희생적인 것.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백성이 하나님스로 베푸는 그 사랑,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 심지어 원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신이 인간에게 주는 아낌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하셨으니 나도 주를 향하여 아가파오하는 그 사랑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놓는 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끝까지 그는 우직한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서의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파오 하느냐입니다. 베풀기만 하는 아가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가족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랑, 어떻게 보면 아가파오는 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 베푸는 것은 한없이 그저 베풀기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가 나중에 그 아들, 딸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면 변화버리면 마음이 상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그러겠죠.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처럼 그저 베풀기만 하고 끝나는 부모의 사랑 같지만 기대치가 달라져 버리는 모습의 부모들을 봅니다. 여기에 아가페는 하나님과 사랑의 사람,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신약 성경의 총 단어 숫자가 17만 9천 하나 있는데 263번이나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총 단어 숫자가 18,65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나 아가파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가파오합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아가파오합니다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 우직한 사랑 고백에는 고집이 대단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근심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사랑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성적인 사랑,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심이 운칠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사랑. 에로스는 우주 원래 태고, 즉 공허감하던 에로스, 우주의 원래 태고, 카오스의 아들 인 태고는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통적으로 그를 제우스 신, 아레스 신의 성적인 사랑과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티데 아들로 만들어서 전쟁과 전투, 그리고 헤르메스 신의 신전의 메신저로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에로스, 쉽게 말하면 에로스의 사랑은 섹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오랜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무르익은 사랑을 말을 해서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따르면 스토르게 사랑은 우정이나 연민, 갈아서 서로 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을 하기도 어색한 사이로 합니다. 이 때문인지 다른 블로거님들의 말에는 부모, 자식 간, 혈육 간의 사랑이라고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열정이나 탐닉은 많지 않으나 자식도 모르게 빠져드는 정이나 따스함, 느낌을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요한 대화는 아닙니다만은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세세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종류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루두스 사랑이 있습니다. 루두스, 가사바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루두스, 유의하다 즐기는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큰 관심은 없지만 만남이 재미가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
이러한 거 그저 그냥 만나서 좋고 헤어져서 또 좋고 우리 만나서 식사 한 끼 하자, 차 한잔 마시자, 그리고 헤어지면 그래서 끝나고 참 편안합니다. 마니아가 있습니다. 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상태의 사랑을 말하며 광기와 집착에 가까운 사랑,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저 그냥 뭐 광적인 사랑, 소극적인 광적인 사랑, 강렬한 사랑을 가지지만 감박적이고 상태의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하고 강한 질투의 소유욕을 가지는 사랑. 놀랍게 정열적인 사랑이라고도 할까요? 그리고 프리그마가 있습니다. 프리그마. 마음보다는 머리가 앞서는 사랑. 이성적으로 조건을 앞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말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외모, 능력 등을 조건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사랑.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진지하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저 돌아서는. 키가 크고 유머 감각도 있고 돈이 많고 가문이 좋으면 더 좋고 하는 식의 얌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얌체적인 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서 프리그마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 플라토닉 러브, 육체를 무시한 순수한 정신적인 연애를 말합니다. 에로스와는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랑을 뜻합니다. 일부 자료에서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에로스의 사랑과는 다른 형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말을 했던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던 용어로 우애, 동료의 뜻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렌드십, 사랑, 친구의 사랑, 우애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바람이 담긴 마음입니다. 이 필레오는 사랑의 일종이긴 하지만 에로스처럼 일방적으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가페처럼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필레오 이는 자기 자신과 대등하게 남을 대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것은 친구를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정이 사랑이라고 하면 의아해할 사람들이 많지만 친구와 애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을 보면 우정도 사랑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윤리를 논하면서
동포애를 가장 중요한 윤리로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상징하는 용어로 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라는 질문에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가운데 친구로서 우정의 사랑을 행하신 베드로, 그 고백, 그 사랑 고백,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레오 사랑을, 그 고백을 받으면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직한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서 생각하였지만 깊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음미해 보기를, 주님이 나를 아가파워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아가파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할지라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너도 그 태지 그렇지 묻는 계집종 속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를 부인한 이튿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너는 갈릴리 베드로이지? 너의 말씨가 그렇게 나는 아니라고 맹세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귀한 보배 피 흘려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울며 가라. 그래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아가파의 사랑을 할지라도 필레의 사랑을 할지라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고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